오늘은 마하나임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덥나요? 네, 너무 좋죠? 예, 우리 여러분의 이제 앞길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 믿고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형 에서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눈에 보이는 장자가 받을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획득했어요. 그 결과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은 야곱을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은 야곱이 결국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홀로 피신을 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는 자로 태어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너는 강한 자로 선택받았고 모든 민족에게 섬김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민족의 계승자로 너는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심이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게 된 야곱은 힘을 얻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들었듯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누굴까요? 자신보다 훨씬 더 신념이 강한 외삼촌 라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야곱이죠.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에게 몇 번을 속습니까? 10번이나 속게 되는 거죠. 20년 동안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은 20년 동안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라반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라반의 것보다 야곱의 것을 축복하심으로 큰 부 또한 이루고 떠나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함.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뤄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온전함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온전함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온전함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느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온전함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온전함을 이루는 도구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온전함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헌신한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부활 즉 영원한 온전함이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늘의 가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라라는 원어의 뜻은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심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심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을요, 이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언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가치를 잊고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쫓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있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전세가 역전돼요. 야곱은 2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라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도 종처럼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이 야곱이요, 담대하게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 라반을 책망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책망을 할까요?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야곱이 라반을 책망해요. 책망하는데 무엇으로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모든 수고를 보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담대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확신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생긴 것이죠. 외삼촌과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론 육체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다가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주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년 동안 야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라반의 환대를 받으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떠나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얻음으로 형 에서에게 미움을 얻게 된 야곱이 떠난 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고 이제 2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이을 야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신앙의 모난 부분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느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 형 에서는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형과의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20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형 에서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제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있는 이 야곱에게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실타래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에서는 자신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어요. 20년 동안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20년 동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이 에서의 마음을 창세기 27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형 에서의 마음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야곱은 20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그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형 에서를 향 만나러 가고 있는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형 에서로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아마도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동생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형 에서에게 모든 가족과 자기 자신이 죽는 악몽을 꿀 수도 있었겠죠. 형 에서는 어렸을 때서부터 힘이 있었고 싸움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야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 다시 돌아오면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이 더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산을 넘어요. 산을 넘으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산을 또 힘겹게 올라가면 거기 외에는요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산을 힘겹게 올라가면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은요 언제까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그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은 있지만 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변할까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산을 넘는 우리 자신이 변해요. 자신이 변해요. 20년 전의 야곱과 20년 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어려움과 산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죽음의 위협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다가온 현실이 막막하지만 야곱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막막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본문 1절, 2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시점에 야곱을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하면 야곱은 가장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면은 가장 먼저 야곱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베델에서 나와요. 베델에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있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이미 축복받은 자이라. 내가 건강하게 무사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형 에서를 만나러, 형 에서를 보러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신 이유는 철저한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두려운 형을 만나러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야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가축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축을 돌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돌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의지할 만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형 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 많은 일을 이루며 세력을 키운 사람이에요. 훈련된 군사도 많은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이러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무장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신무장이다. 예?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가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도 말할 수도 없어요. 그 형을 만나러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정신무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모세는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문턱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저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정신을요 무장시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정신무장 아니겠어요? 정신무장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요, 정신무장하라는 거예요. 정신무장하라는 거예요. 형 에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내 가족을 지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오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만민의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담대하게 만나러 가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형 에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담대히 나아갈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성가대. 예. 담대히 한번 성가대 가면 써요. 우리는 담대히 나갑니다. 예, 우리 성가대는 담대히 나간대요. 예?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곱은요, 담대하게 안 나갔어요. 자신의 일행 중에 선별된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형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해요.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 안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야곱의 고백 안에 무엇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 안에 눈에 띄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예요. 내 주, 또 주의 종,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에서의 종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 형 에서의 종입니다 라는 단어를 지금 야곱이 사용하고 있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건 뭐예요? 형 에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던 야곱이 이제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야곱이 지금 형 에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눈에 띄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형 에서가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형 에서를 향해서 주의 종, 내 주,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두려워하는 것을요, 더 두려워하게 해요.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세요. 그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갖은 술수로 형의 한심을 사려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큰 두려움을 주시는데요, 그 두려움이요, 형 에서가 몇 명을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맞이하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맞이하러 가겠습니까? 형제들을, 식구들을 데리고 여러분 데리고 가겠죠. 400명, 훈련된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날이 드디어 다가왔다. 복수의 그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너는 기다려라. 내가 이 복수의 칼로 너를 당장에 쳐 죽이고 너의 가죽과 모든 것을 멸살하리라.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 여러분, 야곱은요, 어떻게 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그 형 에서를 환심을 사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 안에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에서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봐요. 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만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그 야곱이요,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이 무너진 야곱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네, 구해야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해야죠. 근데요, 야곱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눠요. 두 떼로 나눠서요, 이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는 도망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마하나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하나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하나임은요, 우리에게 두 진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두 군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그 가족과 무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진영이죠.
그러나 다른 보이지 않는 한 진영, 군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두렵고 정말로 넘을 수 없는 산인 이 에서를 만나러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때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요. 하나님의 간구를 구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앞에 무너져요.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왜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보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야곱을 예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신앙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넘지 않은 큰 산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마하나임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산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큰 산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의 상황도 있고 절망의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마하나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산은 어떤 산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큰 산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이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하나임을 외치셔야 돼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하나임을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때 그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 고통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땅으로 향해 있으면 안 돼요.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고통과 절망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마하나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는 찬양이에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되어 무너져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눈을 이 땅에 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큰 산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이 땅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큰 산 앞에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군사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영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의 깨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는 동안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그러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 에서를, 아버지와 눈에 보이는 형 에서를 두려워했었던 이 야곱과 같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땅에 두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듯이 마하나임을 외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